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능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때로는 걱정하며 근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03장 통합찬송가 40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03장 통합찬송가 4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예배를 위해서 장홍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사람을 지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지만 성령의 은사들 중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사랑에 의지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동안 가물어 메말랐던 땅에 비를 주시어 만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발아웃기는 성령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비를 통하여 성령으로 젖어들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배운 사랑을 흘러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의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을 보여주신 창현의 어른들을 우리가 본받아 몸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 생명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부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다고 책망했습니다. 왜입니까?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복음을 그들이 그러니까 들었지만 그것 외에 복음 외에도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완전한 것이고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면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고 하는 거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도 의롭다고 할 수도 없는 하지도 못하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는 율법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먼저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이 복음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은혜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먼저 바울 사도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미 정한 후에는 그것을 우리가 고치지 못하지 않느냐. 이미 정해졌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느냐. 네, 그런데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약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유언, 유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디아데케를 32번이나 썼는데, 자, 그때마다 이 언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유언, 유서로 우리가 쓰여졌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사람의 유언이라도 사람의 유서라도 이미 그것이 정한 뒤에는 이미 뭐예요? 그것을 받았으면 그 후는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 않느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미 유언이 유서가 이미 정해졌으면 그 후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 변개치 못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율법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율법은 모세 때,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니까 한참 율법이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이 복음이, 이 은혜의 약속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게 될 때 율법이 먼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은혜로 주시기로 미리 계획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먼저 사람의 예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먼저 유언이 있고 유서가 있으면 그 위에 아무런 것들이 있더라도 먼저 유언과 유서를 우리가 따르게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다. 율법보다도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3장 3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때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자세한 것은 그 다음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그 의미가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후손,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은 기원전 BC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때는 BC 1450년입니다. 그러면 5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 때로부터 계산하면 이게 430년. 야곱이 에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한 때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PPT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것을 이 야곱에게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43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고기 가마를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먹지도 못하고 죽게 만드느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당시에 최강대국 애굽이었어요. 바로가 다스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죽음의 권세가 애굽을 덮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죽음의 권세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넘어가게 되었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고 모든 초태생들이 죽게 되고 모든 동물들의 초태생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이 망하게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 산으로 우리가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잖아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좀 가다 보니까 목마르게 되었어요. 또다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들이 광야로 인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PPT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9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명령대로 행하겠다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너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어지는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만나겠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명령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중요한 목적은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다 지키지 못함으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의 법칙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우리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우리가 대신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의 값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전가했었는데 이것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가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 먼저 죄를 깨닫게 되기 위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 하지도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에 지켜야 될 법도를 알려주시지만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나중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두 번째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법을 알려주셨는데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율법보다 은혜가 복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은 이 약속의 은혜보다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위대하지 못합니까? 자, 이 율법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예수가 그의 조상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하다는 거죠. 율법에 우리가 기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비록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가 일시적인 제한적인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복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함을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20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게 유효하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율법은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율법은 제한적이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 복음을 우리가 더 뛰어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이 더 위대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율법은 과연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과연 복음과는 반대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율법이 복음에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과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내 얼굴이 더러운지, 내 머리가 우리가 어떤지, 내 옷 매무시가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율법은 거울과 같이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더러워졌음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으러 가잖아요.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어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었지만 이것은 믿음의 때까지다. 믿음의 때까지. 그리고 이 율법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귀한 부유한 가정에서는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 교사를 두었어요. 노예 중에서 똑똑한 노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도록 가르치는 개인 교사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개인 교사는 떠나가게 되고 자기 종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어린 자녀였을 때 장성할 때까지 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장성할 때까지. 근데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계속해서 개인교사가 아닙니다. 장성할 때까지만 개인교로서 감당하게 되고, 장성해서는 이제는 이 자녀를 떠나가게 되고 자기의 다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율법이 이와 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제는 자기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는 역할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율법은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이 또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코 율법은 복음에 반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축복은 무엇인지 마지막 우리가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반대되게 율법을 뛰어넘는 이 복음의 축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게 된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의 혈통을 뛰어넘는 거죠. 유대인의 혈통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는 거죠.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세례로 말미암아는 단순히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옛사람의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갔던 삶에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군인은 옷을 입게 되면 군인같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의 가족의 지체가 된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 우리가 많은 세상에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으로는, 세상의 정치 이론으로는 하나 되게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여전히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 되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정치적 이론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29절 주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클레로노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게 된다.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우리의 초등교사와 같은 안내자의 역할인 왜 율법을 너희가 계속해서 고수하려고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왜 너희는 이 안내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느냐?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책망하면서 다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잊게 되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렀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깨닫사옵나니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장마 기간이 계속되는데 필요한 장마이지만 비지만 그러나 이 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입는 가정들을 없도록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주년을 향해서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음 100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창현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주 앞에 구하며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은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마쳤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주일 7월 3일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05장 통합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복음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